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의미의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과 은혜를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그저 우리가 누군가에게 동냥하듯 그렇게 적선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셔서 캄보디아 선결교회 강의 졸업식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3명의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선교사들은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졸업을 하면 이제 각각 사역지로 파송을 해야 되는데 빈손으로 파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네가 어느 교회로 가서 네가 알아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 네가 다 알아서 그냥 거기서 사역 잘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졸업할 때마다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사역할 지역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되면 캄보디아 선교부에서 매달 100불, 우리 돈 15만 원을 정기적으로 후원한다고 합니다. 100불이면 캄보디아에서 4인 가족이 죽지 않고 겨우 살 정도의 돈입니다. 캄보디아 공장에서 한 달 일하면 150불 22만 원을 받습니다. 150불이면 4인 가족이 근근히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보다 적은 100불을 받아서는 생활하기가 어려우니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말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설교하는 것이 사역의 전부인 상황인 거죠. 28년 선교 역사, 올해가 28년째인데 28년 동안 30개가 넘는 캄보디아 선결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 가운데 자립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자립을 하려면 성도들 제자 훈련도 시켜야 되고, 또 목회자가 성도들 신방하면서 목양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후원을 해주지만 그냥 죽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후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걸 다 알아요. 선교사들이 다 알지만, 그러나 한 달에 100불 선교사들이 현지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것도 선교사들에게는 큰 부담이고 버거운 짐입니다. 이제 30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캄보디아 선결 교회를 실제적으로 도와서 그 교회들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이제 다 모든 것들을 이양하고 짧으면 15년, 길면 20년 안에 다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뭘 해야 이 캄보디아 선결교회가 스스로 자립을 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일주일 동안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냥 제 혼자 생각에 그냥 저에게 숙제를 주고 숙제를 가져왔어요. 선교 후원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30년이 지나도 계속 이 모양이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저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복과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근근히 살아갈 정도의 복을 주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 가지고는 근근히 살아갈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내가 어떻게 더 거룩해지고 내가 어떻게 더 의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근근한 복 가지고는 감사하기는 하지만 내가 더 성장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도 되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그저 근근히 살아갈 정도의 그런 복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근근히 생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힘을 내어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믿음 생활하라고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말로만 감사합니다 혹은 적당한 헌금으로만 우리의 감사를 대신할 수는 없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궁극적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처럼 진정한 감사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것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의로워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가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거죠.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다 그러면 어깨에 힘주고 목이 곧은 것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다면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느냐?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삶이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내가 주의 말씀과 기도에 힘쓸 여력이 없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힘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없을 때는 그나마 기도했는데 이제는 좀 있다고 그나마 하던 기도도 안 합니다. 돈 몇 푼 헌금했다고 감사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돈 몇 푼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셨으면 하나님이 조금 주고 많이 달라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안 주고 안 받지.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세력을 강하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더 거룩한 삶을, 더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과 더 기도에 집중해서 더 거룩해질 때 오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감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것.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게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할 게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별일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두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별일이 없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방치했다는 뜻이에요. 즉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손에 쥐고 딱 있을 때는요, 감히 애굽이 넘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르호보암이 착각한 거죠. 자기가 강해서,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쥐고 있던 손을 쫙 놓아버리시니까 금세 애굽이 달려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별 일이 없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좋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손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서 별일 없이 지내고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하며 그 징계를 통하여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결국 징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르호보암이 깨닫고 회개를 하는데 6절에 보니까 이해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회개를 했다고 해서 징계가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해도 받아야 할 징계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까지 말씀하시면 좋은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멸하지 않겠는데 조금 구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징계를 완전히 거두어 들이시는 게 아니고 그 징계를 조금만 거두어 들이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때 르호보암의 마음은 그 징계 받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옳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징계가 옳다는 것은 내가 그 징계를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그 징계가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징계를 더 이상 받기는 싫어. 그건 옳은 게 아니죠. 징계가 옳다고 고백을 했으면 그 징계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징계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애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밉고 싫은 아들을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정확하게 뭐라고요?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징계를 받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징계가 옳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징계를 이를 악물고 끝까지 여러분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잘 받는 게 뭐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더 좋은 모습으로 내가 성장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게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헌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감사 헌금은 상징이에요. 상징. 그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건 믿음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감사가 헌금으로 끝나는 감사가 아니고 내가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진심이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헌금을 드리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짜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믿음 생활 잘 하라고 복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징계를 통해서 깨우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기대에 비례하고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이 주실 복에 비례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정결한 삶,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감사는 더 깊어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결코 낭비하지 마시고 그 받은 복으로 여러분 더 거룩해지시고 더 의로워지시고 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더 거룩해지라고, 더 의로워지라고, 더 굳센 믿음으로 살라고, 더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 몇 마디 적당한 헌금으로 감사를 끝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감사 주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깊어진 삶을 드릴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